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흙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음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음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음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음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음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음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음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음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나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잠이 맺힐 때
대신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서인하라.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분지 어쩜 그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그와 몸을 모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생활의 삶의 활력이 넘치며 기쁨으로 생기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찾으시는 예수 품이 안기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심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찬송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마음, 이 시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영혼 구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한 찾고 계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또한 하나님 박용식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 입술에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조그마한 것부터 변화되어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귀한 믿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때에 일반 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근처 농부의 아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소년은 청년이 된 다음에 자신을 구해준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 옛일을 감사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부모는 돈을 대어 그 농부의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후 농부의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여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년은 대정치가가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농부의 아들이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또 한 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가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고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바로 운명적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떤 만남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 소중한 만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방향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라를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까지도 동행했습니다.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다가 AD 80년 5월 아데미 축제 때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쓸 때 5권 이상을 디모데가 대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는 죽음을 맞이한 바울이 디모데를 찾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노년에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운명적 만남으로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로서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돕는 사역자였고,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귀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되지 못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전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제사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이 루스라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진 장소였지만 이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직접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은 가정이 디모데 가정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가장 박해가 심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바울 자신이 받은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위로와 열매 맺음의 기쁨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신앙적인 면에서 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이 약 1년 후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는 1년 동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16장 1절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할 때 굳이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아버지는 헬라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 중심의 사회에서 디모데는 헬라 문화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과 유산을 이어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려진 사실과 같이 유대인의 우수성과 탁월함은 세계 각 분야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각 나라와 전 세계에서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면서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연구할 때 그것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1차적인 교육의 책임자는 가정 속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각 가정 속에서 교육의 핵심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유대인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쉐마 교육과 신앙 교육을 베갯머리 교육과 식탁 교육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재가 되도록 키워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정으로 귀가하여 1차적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쉐마 교육과 토라 교육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교사의 사명은 어머니가 감당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모계를 따라갑니다. 유대인 자녀는 부모님 두 분 가운데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여호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며 유대인다운 본질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유대인의 본질을 잘 다듬어서 도덕적 형식을 갖추게 하는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통한 신앙을 전수한다면 아버지는 그 신앙 위에다 토라의 논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가르치고 가정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창조의 주와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탁월한 인재로 우수한 민족으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어머니가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 학교,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학교에 속해 있어야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3시간이 될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결국 가정이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삶의 가치관도 배우게 되고 신앙교육도 이루어지고 성품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부모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부모의 신앙과 인격과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본이 되는 삶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언제나 바울의 일을 충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빌립보에 갈 때도, 데살로니가에 갈 때도, 베레아에 갈 때도, 고린도에 갈 때도, 에베소에 갈 때도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에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 붙이지 않고 항상 예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에게 아무 주저 없이 맡겼습니다. 마게도냐에 보내어 전도를 하게 했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기 대신 목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일과 교회의 일과 예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을 진실되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믿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믿고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며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행동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던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온라인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각자의 자리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여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말씀에 항상 이해하며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일정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 먼저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 풍성한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